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하루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 또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30절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31절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비열한 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북왕조에서 비열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나서 셀레우코스 4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사람들을 전국에 막 보내서 세금 징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그 귀한 것들, 또 돈들을 이제 뺏어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등장하는 자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은밀한 술책들을 사용해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뭔가 힘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식탁에 앉는 그런 일도 벌이게 됩니다.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을 주고 받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 좀 연합을 하자,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하지만은 서로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연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들이 제대로 된 연합을 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동맹은 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가 그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오고 그래서 그가 낙심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그 이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전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서 제우스를 기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의 피를 사용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1절에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를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 있게 버텨나간다. 그러면서 33절부터는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이 거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안티오코스 4세 편에 붙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 적들의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도 나오게 된다.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끝날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희생시키고 특별히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 내용들, 역사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뭐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날짜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성도잖아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괴롭고 또 소망이 없는 현장들을 발견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그날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죠. 우리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성도에게 고난이 계속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이 계속 주어질 수 있다. 왜 고난을 주실까? 왜 박해자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 삶의 문제에서 그냥 다 탄탄대로 다 형통하기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인내와 또 참아내야 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것 그것은 성경 항상 말씀하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고 우리 삶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한 순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 또 어떤 믿음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왜 문제가 생길까라는 질문보다 이 시기에 어떻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가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편에 서는 자들도 있어요. 뭔가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과 핍박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박해와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고 살아갈 때 평안할 때는 모르죠. 다 똑같아요. 평안할 땐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난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고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또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망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며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순결한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